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간단히 오셨어요. 오늘은 원기 105년 12월 8일. 7일. 건강 아카데미 강좌 28회차. 오늘 이제 28, 다음 주 29, 그 다음 주 30차 하면 원기 105년도 건강 아카데미 강좌는 끝입니다. 선거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숙성 흡진동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교재를 좀 갖다 주시면 제일 위에 언제 나왔습니다. 예, 거기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 노래 숙성 흡진동 모르겠습니다. 수급에 시가는 스님네들 스님네들 삼세옥장이 다시었으니 개운하리 아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리 아실랑 짓지 말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급에 쉬어가는 스님들 공부인들입니까? 수행자요 삼세옥정이 다시었으니 아실랑 짓지 말고 깨끗하게 아실랑 짓지 말고 부사님이 그 하동에서 많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이제 강의를 지금 한 3번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강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휴원할 때 우리가 실지불공과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리불공을 할 적에 법신불 전에 이 기원을 하고 나서 독경을 하든지 또는 선정에 들든지 또는 독경과 중원에 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강의 때는 선정에 드는 것이 왜 드느냐. 기원을 하고 나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기원을 올리고 나서 독경을 하는데 선정에 들어도 왜 그게 동일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소개를 했는데 복습을 조금 하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원문을 올리고 나서 그걸 하죠. 복경을 하죠. 그죠? 이런상 서문하고 반자성행하고 청정주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때 우리가 강의 때에 이 설명을 제가 했어요. 법신불 전에 기원을 올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이게 진짜 참나라는 이게
일체 중생의 본성이니까 이 법신불에다 기도를 하고 내가 선정에 들어버리면 참나의 기도가 상달된다 그 말이죠. 결국 내가 주체가 됩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기원을 올리고 나서 독경을 안 하고 선정에 들어봐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사실은 내가 이 현상의 내가 참 나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다. 법신불 자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면은 우리가 선정에 들면 모든 잡념을 제거한 상태니까 법신불과 내가 합일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곧 법신불이다 그 말이죠. 불법의 진수죠. 여기가 무경처죠. 내가 법신불임을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정에 들면 그 나에게 내 기도한 것이 상달이 된다. 그 의미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공부할 것이 뭐냐면은 그거 내가 나에게 한다는 것은 대종경 고위품 16장에 있습니다. 김영신이 대종상께 사루어서 여쭈어보는 게 있어요. 예? 진리부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대종상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기원을 올린 후에 선정에 들든지 혹은 독경과 주문을 위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고위품 16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사람들이 법신불이고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아는데 내가 일체 중생이니까 나의 본성인 줄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걸 이제 깨우쳐 준다고 제가 그 강의를 소재로 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기운을 잃고 선정에 듭니다. 독경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법도 있다. 혹은이라고 했으니까, 혹은, 영어로 오아, 그 말이죠. 오늘 공부할 것은 이겁니다. 교재 있죠? 불생불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짚어가려고 했어요.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보응의 이치 그러는데 무엇이 불생불멸하느냐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불생불멸합니까? 관사님은 무엇이 불생불멸하다고 생각합니까? 관사님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요새는. 무엇이 불생불멸합니까? 과연 무엇이 불생불멸합니까? 우리 법이 우리 대동 이런 태도가 불생불멸이다. 원사님 말씀해 보시죠. 무엇이 불생불멸합니까? 우리 영혼. 영혼이 불생불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 아나 하면은 제가 이런 상을 하나 이렇게 크게 드러놨죠. 예. 드러난 것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은 빼버리자고요.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하고 일체 중생의 본성만 하고 논해보자 그 말이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할 때는 나도 일체 중생이죠. 모두 일체 중생이죠.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는 그렇다 그 말이죠. 이러는 법신불인이 그랬잖아요. 이러는 법신불인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 자리죠. 그 자리.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선정에 들모된다는 이시가 그래서 통하는 거거든요. 일체 중생 나의 본성이다 그 말이죠. 나의 본성.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제 우리 법의 이제 가르치는 교의의 한계겠죠. 이걸 다 성리 자리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잘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 보는 것 같고는 1시간 정도 설교 같고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제 또 성리 자리를 짚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계란이 있다면 계란을 갖다가 우리가 달걀을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갖고 그 계란 껍질이 달겠느냐? 그렇지만도 한 수억 번 이렇게 한번 달아서 그게 속이 나오겠죠. 우리가 수학 이해 보면은 시그마 해가지고 무한대, 제로에서 무한대로 그럴 때, 예를 들면은 10이라는 숫자에 가까이 가려면은 9도 1, 2, 3, 4, 5, 6, 7, 8, 9잖아요. 그럼 9.1, 9.9까지 갔다고 칩시다. 9.9에서 9.99, 9.999, 9.9999, 9로 계속 연결이 될 때 그걸 시그마에서 무한대로 간다 하거든요. 10에는 도달 안 해요. 그러면 10에 도달하면 언젠가는 도달하겠지 그러잖아요. 끝까지 도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9.99가 계속 달아지지.
그렇죠. 그거는 10에는 이르지 않죠. 그걸 무한대라 그러거든요. 10에 도달하면 그 무한대가 아니죠. 도달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말을 해보면은 수학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수학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9.9로 계속해서 무한대로 갑니다. 10에 도달 안 하고 계속 9로 가거든요. 그러듯이 이제 불생불멸의 이치를 설명할 때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본성자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밑에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놓은 것이 우리 한생을 표현한 겁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러다가 한생을 이렇게 그렸어요. 한생을 무한대로 그렸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그리면서 우리가 그냥 현상이 없고 보는밖에 없다 그래도 안 되고 보는과 현상이 항상 상존하거든요. 이 현상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보는과 현상이 있다고 말이죠. 끝까지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현상이.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생에 태어났다가 49세 지내주고 죽으면 다음에 또 태어나고 그것을 정생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하니까 아까 전에 원사님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이 생에 죽었지만은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 말이죠. 또 죽으면 또 다음 생에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래서 49제를 지낸다, 천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쉽죠.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생의 이 태어나는 그 자체는 생멸이죠, 생멸. 분명히 생멸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생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에 내락하는 것은 분명히 생사가 있죠. 그런데 내가 물어본 질문은 생사하는 나 말고 불생불멸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불생불멸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 아까 원사님이 말씀하신 영혼 쪽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품이라고 네,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답이 나야 제가 말한 답은 그거거든요. 본래 성품 자리는 불생불멸한데 그러면 이 현상에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거는 생멸이라면 생멸하는 나하고 그 불생불멸하는 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게 그게 견성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그러면 그거는 그 참나라 하는 그 불성 성품 자리는 그 속성이 어떠하냐? 그러면 이 현상의 나는 속성이 어떠하냐? 그러면 그거라면 왜 그렇게 구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가 묻어갖고 탐진치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정립하면 되는 거라면 공부가 끝나는 거지. 그거 알면은 원래 성품 자리는 공원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주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착심도 없고 상도 없다면 그 자리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 자리는 분별이 없지 않습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가 나타나면은 아무것도 가려움이 없기 때문에 선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개선설에서. 그걸 정산노님이 개선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개선설. 그러니까 여기 계속 옮겨라, 이거를. 응? 옮겼어요. 이 개선설이라는 건 요새 제가 주장을 많이 하는데 맹자의 성선설을 들으시고 또 순자의 성학설을 들으시고 정산종사님 말씀하셨어요. 네? 정산종님께서 성품 그대로 나타난다면 선이 나타나야 하므로 개선설이라 하야 오르리라 그랬었거든요. 개선설. 이을개자잖아요. 이을개자. 그러니까 그 성품 자리는 선악의 분별이 없어요. 그 자리는 분별이 없는 자리니까 선악의 분별이 없는데 나타나면 선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나타나면. 왜 선이 나타나고 악이 나타납니까? 그 무명에 가려워서 그렇다는 거죠. 무명심에. 그러니까 저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의 명함에 따라 반드시 없어지라는 그 참여문하고 같이 맥락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공부를 하면은 능성능악하다 해가버리니까 성품자리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그런다고 한다고 말이죠. 능성능악이라는 본문이 있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그렇지 않죠. 그 자리가 그대로 분별이 없는 자리지만 나오면 선이 나와야 되는 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무명이 가려워가지고 가려움이 정산종사 법과 원리편 제5 원리편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하도 중요해서 외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네? 바르게 바라면 정이 되고 바를 정자 정이 되고 굽게 바라면 사가 되나니 사tel 사자 이것이 정사의 분기점이고 가리움을 박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지나니 이것이 지우의 분기점이니라 그래서 했거든요. 정산동사님이 참 법을 잘 해석해 놓으셨죠. 우리가 그 법을 하든지 세전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읽어도 예? 또 하늘한 하늘지라든지 공부가 많이 진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움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무명이 나오지요. 뭐가 가리움이 되냐면 우리가 습관과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음력. 아까 숙성 업진 공말을 그래서 부른 거죠. 음력에 가리오가 나오면 어둠이 되고 그 음력이 업장이 없으면 참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참이 참나니까 본성자리가 그대로 나타나면은 밝아진다고 그러죠. 밝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우의 분기점. 부처는 항상 밝잖아요. 해광반주하기 때문에 자성자리를. 성품이나 자성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11장을 보면은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선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이 영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하며 습관과 음력에 끌려 종종의 망상이 나고 이 습관과 음력에 끌려 그 부분이 가리웠다는 말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하며 습관과 음력에 끌려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경계를 대하되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주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자성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입니다. 그랬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탁 마음에 들면은 저처럼 외우면은 그것이 물리가 완전히 터득이 돼버리거든요. 아, 중생과 본성의 차이가 음력에 끌리고 안 끌리고 차이고 가리고 안 끼고 차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를 갖고 논하는데 경계를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음력을 갖고 공부하는 게 낫죠. 가리웠느냐 안 걸렸느냐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음력에 끌려서 경계에 동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각 생마다 세세생생에 태어나는 우리가 이 본성에 태합하지 못하는 것은 음력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음력에 끌려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는 거죠. 부처는 그렇지 않죠. 부처는 여기 제가 했나 이것이 이 자리가 우주만유의 보는 자리고 일체 종생의 본성자리다. 재불재성의 시비는 빼버렸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비 이 말은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죠. 예? 마음도장, 부처님들이 재불재성이니까 부처님들이 마음도장 항상 그렇다는 말이죠. 여야하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빼버려 오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일체 종성의 본성인 이 불생불멸의 나라의 말이죠. 이게 나가. 이게 나지요. 본성이, 나의 본성이니까. 나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참나라 그러죠. 참나. 요것이 경계를 따라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이대로가. 그대로가. 그래서 이 개성설이 성립하는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업장에 가려워가지고 이 무명 업장이 무명이죠. 무명. 사실은 요거 안 이제 공부가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그 관사님 일본은 그거 능력시험 치러 갔어 안 할까? 잘 쳤어요. 그 1급 치러 간 거예요. 1급. 그래 이제 재능 기부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능 기부하시려고 이제 터득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뭐가 잘 모르면 뭐지 가리에서 모르겠죠. 원래 공제 경기는 다 알겠죠. 그걸 갖다가 도불속 지부지라 그러거든요. 도라는 것은 알고 모르면 속하지 않는다. 그냥 아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제 내 동생한테 그 말 듣고 딱 그 이제 재능 기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까서 꺼버리게. 끌 줄 모르나? 저 꺼버려. 끌 줄 아나? 어이.
이게 위에서 나오거든요,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분들은 좀 못 느끼는데, 서 있는 사람은 공기가 위에 있잖아요. 더 뜨거운 공기가. 그러면 호흡 곤란이 좀 와요. 나는 어디서 추운데. 그러다 말을 하면, 이분은 이제 지금 감기 몸살에 걸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됐다. 내가 이 환기를 좀 시켜놨거든요, 조금. 이 무명 입장에 가려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개합하지 못하는 거고, 이런상 서문도 이런의 위력을 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최성의 한파도까지 서원하는 그러잖아요. 이 내가, 이 업아라는 현상한가, 업아지 사실 업장에 둘러쓰, 태어날 때부터 무명을 둘러쓰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음력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살다가 죽으면 가져가는 게 뭐냐면은, 다 놔주고 가지. 마누라도 놔주고 가고, 돈도 놔주고, 재산도 다 놔주고, 몸도 놔주고 가는데, 뭐만 가냐면, 행과 식을 가져간다 그러지. 행, 업. 무맹행식에서 업을 가져간다. 업을. 자기가 지어난 업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식, 아까 아랫말이 있잖아요. 그거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죠. 착심에 끌려가지고, 그거까지 태어나고, 착심에 끌려가지고 태어나고,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업장을 다 소멸해야 우리가 이제 본래 아하고 나하고 합해지잖아요. 본래 아하고 내가 합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본래의 나 이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한생에. 이것이 불생불멸이죠, 이것이 불생불멸. 이게 가리 갖고 그렇네, 좀. 안 보이네. 이게 안 보이죠? 보여요. 이것이 요게, 우리가 제일 처음이 없고, 무시무종이지만은, 이것을 제1생, 2생, 3생, 4생, 4생, 1, 세세생생 태어나다고 볼 때, 요것이 그대로, 이 가려움 없이 나타나야 되죠, 이것이. 본성아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무명업장에 가려움을 받으니까, 어둡지, 어두워. 그래갖고, 탐진치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항상 탐진치를 사용하면 산다 그 말이죠. 그거 아니면 에너지가 없어요. 탐진치 말고 에너지가 있습니까? 관사님. 관사님 안에는 탐진치 말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있냐고 없지. 거의 중생들은 보면 그 욕심으로 사는 거지. 탐진치로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멸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하는 날이 있다면 생멸.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교재 보십시오. 밑에 재행무상구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미라. 이것이 열반경에 있는 사국입니다. 요 이제 설명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간사님 혹시 원사님도 그러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석가모니가 무슨 개송을 듣습니다. 듣고 뒤에 두 구절이 못 들었어. 어디서 이제 설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뒤에 두 구절을 못 들어가지고 가니까 나찰이 그 말을 하고 두 구절만 앞에 해놓고 두 구절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두 구절을 안다고 말해주라 하니까 네 몸을 주면 내가 말을 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면 내가 네 몸을 주겠다 합니다. 그 사회책인가 도덕책이 있었어요. 그때는 도덕이 없었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나찰이, 정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책인데, 이야기하니까 모르더라고. 공부를 못했다는 거지, 간사님이나 원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외우지를 아직까지 그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 하면, 쳐보세요. 그러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일화가. 그러니까 이제, 나찰이라 하면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 이런 게겠죠. 나찰이 이제 그 수행을 하는 순간에 석가모니가 들었는데 무슨 구절을 들었냐면 재행무상시 생멸법 이 말을 들었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곧 생멸법이다.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생멸법이죠. 모든 것이 생하고 멸하죠. 우리가 보는 건 전부 생멸입니다. 생멸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몸도 생멸하고 이런 촬영 장비도 그렇고 칠판도 그렇고 교당도 그렇고 아무리 하단 성적지를 잘 지어놔도 생하고 멸하죠.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겠죠. 성주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두 뒤에 구절을 알면 좋겠는데 모르겠거든요. 서가모니가 수행할 때, 설산에 수행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 하면 나찰이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나찰이 두 구절을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할 테니까 네 몸을 내가 먹게 다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그걸 저는 분명히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나찰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생멸멸이 정멸위라 그렇게 말해요. 생멸이 사라진 자리에 멸한 자리에 정멸이 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건 이제 생멸법이 없어진 자리에 정멸이 나게 된다. 정멸이 그것이 고요한 열반 자리거든요. 정멸이 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석가모니가 투신을 하면 됩니다. 투신을. 법수님 알겠어요? 들었다. 책에, 도덕책에 그림까지 나왔다니까. 몰라, 나 그때 동화책을 읽던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나찰이 입을 벌리고 있고, 거기에 뛰어들어요. 먹으라고, 석가모니가. 그 조문도 석사가 그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좋은 거죠. 이걸 들었으니까. 돌을 딱 알아버렸으니까 죽어도 좋은 거죠. 그래서 뛰어내리는데, 그때 나찰이 손을 벌리니까, 제석천왕이, 그게 나찰이 아니고, 제석천왕이더라. 그래가지고 부처를 받들고 제석천왕이 절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선구를 하시는 그 순간에 선구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열반경 사구계입니다. 우리는 이 금강경 사구계는 아는데 열반경 사구계는 모르잖아요. 요겁니다 이거. 예? 요 구절이 재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미라. 요 구절을 다 완성을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죽어도 좋다고 몸을 바칠 정도로 그런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는 이 밑에 이 태어나는 몸은 하여튼 불생불멸한 몸이 아니고 생멸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생멸하는 몸하고 이걸 갖다 대종사님은 대소유무로 밝혀주셨거든요. 대소유무로. 보십시오. 대소유무로. 생멸을 한다는 말은 꼭 유무한다는 말이에요. 유무. 우리는 대소유무를 박아주는데 대소유무를 박아주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리연구요지에 사막에서 사리연구요지에 나옵니다. 대라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하면 만상이 행행색세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하면 사시의 추나 추동 사시순환과 그런 걸 다 빼놓고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생세를 이릅니다. 그럼 여기서 흥망생세도 빼놓고 보십시오. 만물의 생로병사를 유무라 그랬죠. 생할 때 유하죠. 생할 때. 죽을 때 무잖아요. 그게 생멸이지 않습니까? 생멸. 생멸이 있는 자리에는 이것은 고조고 재행무상하니까. 근데 생멸의 여인 자리가 뭐라고 했냐면 일반에서 위락이 정멸위락이라고 해요. 생멸이 끝난 자리가 없어진 자리가 정멸이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소유무를 보통 설명할 때 대라하면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고 소라하면 만물을 다 소라고 하거든요. 소가 그러면 생했다 멸했다 하는 거잖아요. 소가 대를 이어지 않는 소가 은하고 행하고 현하고 은하고 생멸이 숨었다가 나타나는 거지요. 생한다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이고 멸한다는 것은 숨은 것이죠. 이로 대소자리로 숨은 거죠. 나타나는 것은 생로병사니까 유무자리라면.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무밖에 몰라. 우리는 유무밖에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유무밖에 모른단 말이죠. 정멸자리는 눈에 안 보이고 또 대소자리는 안 보이고 유하고 뭐하는 이 흙반도 그 지옥에다 품피를 가지고 흙반에 쓰면은 이게 이따가 따라서 없어지게 됩니까? 이게 생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에는 자성이 없다.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모든 것에는 제법 무아. 나라는 실상이 없다. 자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없다. 이것을 제일 쉽게 말하자면은 얼음을 가지고 설명하면 제일 쉽습니다. 여기 하나 한번 보십시오.
몸뚱이는 무자성으로 인연 따라 변한다. 변한다는 말은 여기서 생매를 말하는 생매. 우리 몸은 어머니, 아버지 인연 따라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와 인연 따라서 또는 우리 주위의 인연 따라서 우리가 낳다가 시간이 다 하면 이제 죽는다. 우리도 죽을 거잖아요. 나도 이제 73살이 되니까 별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연이 생사 해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자연이. 몰라 그래도 법수님 어때요? 죽음이 두렵냐고? 안 두렵죠? 예? 자는 잠에 그냥 가면 되지. 안 자는 잠을 가면 그럼. 자는 잠을 가기가 쉽나 근데. 자는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은 자성이 없이 변하니까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니까 품필만 그런 게 아니고 품필은 그런 줄 아는데 우리는 내 몸은 안 그런 줄 알거든. 내 생명은 그런 줄 아는 게 아닌데 이따가 없어져요. 없으면 지금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생멸하는 법은 그래요. 그런데 얼음이 물인 것처럼 생멸이 정멸이다. 보십시오.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라는 자성이 있느냐고 내가 얼음이라는 정체가 있냐고 얼음이라는 녹아버리면 물이잖아요. 얼음이라는 것은 본래가 없다 말이에요. 정체가 없어. 그걸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무자성이다. 모든 것이 다 자성이 없죠. 우리 몸도 나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것은 다 자성이 없어도 이거는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지. 없어요. 이건 죽어버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인 것처럼 생멸이 정멸이다. 그러나 얼음이 물자리를 여의지 않고 얼음이지. 원사님 그렇지? 물을 여의지 않고 얼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래 자성을 여의지 않고 이거다 이 말입니다. 생멸하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가 안 보이니까 자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전부이냐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고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자리를 여의지 않고 전생에도 있었고 금생에도 있었고 내생에도 있을 것인데 그 불생불멸하는 자리. 그래서 그거가 불생불멸하는 자리죠. 요렇게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요렇게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요렇게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요새 이제 그분들이 정산도 사람들하고 요새 좀 만나거든요. 코로나19 시대니까 정산도 부산 오셔가지고 정산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만 못 찾아보니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만주 법한까지 우리나라가 한국이었다. 간단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위서가 아니고 진서다. 이래가지고 그 밝히거든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데 그러면 이 역사를 꼭 바로 세도 우리 조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고 그러면 하거든요. 그때 내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나는 전생에 미국 사람인데 LA에 내가 살았다. 그럼 금생에 대한민국에 왔다. 그러면 내 나라가 어딘데? 그래 말했다면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답을 못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갖고 답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 대한의 역사, 대환을 대한이라고 합니다. 한이나 환이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찾는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거죠. 지금 다 말살된 역사라는 게 단군 조선까지 역사는 없어져 버렸어. 그걸 갖다 이제 바로 세우는 분들인데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전체로 하나로 봐야지 우주 만유를 하나로 봐야지 어떻게 이 한국만 갖고 논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 말했다니까 너는 그것을 못 깨쳤, 전세를 못 깨쳤지만 말로 하니라. 내가 LA 미국민이었다. 그러면 그 조상이잖아. 그럼 이분 생에는 대한민국의 조상 최씨 가문으로 태어났다. 그럼 어느 게 내 역사고 내 조국의 역사냐. 우리가 이제 변하는데 그 변하는 자리인데 그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을 못하고 다음에 물어갖고 답을 해준다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한생은 항상 우리가 이 본래 나를 여의지 아니하고 한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주무상으로 묘유를 쓴다 그러거든요. 이게 진공묘유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이근상 자리가 진공묘유한 자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것은 이 생멸 유무하는 자리고 있다가 유무하는 자리고 이건 분명히 생멸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생멸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얼음은 분명히 녹아버리지.
물이 되어버리는데 얼음이 지가 물인 줄 모르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눈사람을 크게 두 개 만들고 눈사람을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 찌대가도 좀 아름마리가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러고 작게 두 개를 만들고 눈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햇빛이 내리쬐가지고 이 눈사람 두 개는 빨리 녹을 것 아닙니까? 눈이 있다가. 그러면 이제 눈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서로 말을 한다고 봅시다. 말을 한다고 보자. 눈사람 이렇게 만들면 되지. 한참 있다가 같이 이렇게 너희서 서 있다가 이게 녹아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아까 여기 있던 꼬마들 어디 갔어? 이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아들은 이게 녹아서 물이 된 줄 모른다고요. 눈은 있다가 없어진 줄 알지. 유했다가 무한 줄 알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물이 된 줄 모르는 말, 지가 물인 줄 모르는데, 지가 물인 줄 물을 이기지 않은 눈인 줄 모르는데, 이 아들이 녹아가지고 물이 된 줄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어둡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고 지금 우리가. 이게 우리 본성을 이기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요것만 계속, 이래서 불생불멸을 여기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요것이 불생불멸이죠, 요것이. 불생불멸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요것을 불생불멸이라고 이해하면 작은 거들. 그것도 불생불멸이 아니라 생멸이지. 났다 죽고 하니까. 이것이 불생불멸하면서 이렇게 현했다가 은하고, 현했다가 은하고, 은행자재라 그러죠. 간사님 아십니까? 은행자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죠. 현했다가 은하고, 현했다가 은하고. 그런데 그 현했다가 은한 그것은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그건 죽은 병 없다. 아까 눈사람처럼. 아까 눈사람이라고 눈사람이 자성이 있냐면 지라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녹아버리는데 뭉쳐져 버린다니까. 이게 내다 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를 정체가 없다 그러고 자성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을. 나도 제 몽골이가 내다라고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이따가 없어질 건데요. 내가 죽고 나서 한 30년만 지내면 내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한 20년까지는 기억 아버지 제사 지내주고 할 때 자식들이 하겠지만도 없어요. 이거 자성이 없습니다. 근데 내의 본성 자리가 제 봉헌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김 아무거나 나타났다가, 이 정도로 나타났다가, 그러겠지. 또 다른 생으로 자꾸 태어나겠죠. 환생해가지고 윤회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윤회하는 당체에는 자성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영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본래 자기가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이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저 사람 나타나 죽고 하는 그것이 불생불멸하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 영혼이란 말보다는 아까 원사님 말씀에 성품 자리가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얼음이 물인 것처럼 생멸이 정멸이다. 이 말, 생멸이 곧 정멸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가 생멸 이대로가 정멸인 줄로 아는 것. 생멸하는 내가 곧 정멸인 줄로 아는 것. 그럼 어떻게 되야 되십니까? 전생의 나가 금생의 나하고 이것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멸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본성의 나가 이대로 내가 현상의 나로 태어났지만 본성의 나를 여의지 않고 있다. 또 다음 생에 딴 데 가서 태어나도 본래의 나를 여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정멸이 곧 생멸이고 생멸이 곧 정멸이란 말이다. 이거 이해갑니까? 정멸이 곧 생멸이고 생멸이 곧 정멸이란 말이 이해가는. 그러니까 얼음이 물을 여의지 않고 있단 말이나 내가 본래의 나를 성품을 여의지 않고 있다가 간다는 말이나 생멸이 곧 변하거든. 변태. 이 본성 자리에서 볼 때 그렇지 이 현상의 나로 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또 잠깐 질문이 있겠는데 정도인 의문 나는 거 여기 잠깐 의문이 있겠어요.
질문하고 넘어가죠. 질문하고 답변하고. 참나라, 뭐 이걸 갖다가 간단히 본선을 걷어 참나라고 합시다. 참나. 참나, 때묻지 않은 나, 본래 나, 뿌리 나, 자성, 성품. 그러니까 참나가, 우리가 다른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구만은 그 그림자다른 일천강에 비유, 그리 어린 청강 아닙니까? 어린 청강.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그림자 자리란 말이죠. 이 몸들이. 그 참 성품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강에, 이 생에, 저 생에, 다음 생에 계속해서 태어난다. 그게 강이거든요. 강에 비친다. 그래, 말은 이게.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지. 인연 따라.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것이 영생하려고 생각하고, 그게 사도지, 사도. 이 몸으로 영생하려고 하면 그게 사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이 몸으로 영생을 합니까? 그것이 영생하고 있는데 이미 불생불멸한데, 태어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생이 없는데 어떻게 멸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 비치는 거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아무리 네가 김 사장하고 살아도, 왜? 그거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언젠가는 깨질 날이 온다는 말이야. 이 생멸의 몸으로는 영원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네. 그거를 우리가 이런 사람 내가 설명을 다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사람 서문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네.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유상으로 보면 보는 그 주체는 그게 우리가 불생불멸한 그런 성품자리인데 그거를 유상으로 보면은 그 성품 자체가 상주불멸해서 여자연하고 무상으로 보면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떨어지고 토가 떨어지면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구경체에 대한 걸 확실히 요거를 알고 죽어야죠. 요거를 알고 죽어야지. 이거 모르고 그냥 호흡법을 하자는 것도 그렇고 몸을 갖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알아야 구경치라야 돼. 그런데 금방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말씀하셨는데 유상으로 보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성품자리를 볼 때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여자연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상으로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마무리 생고병사 우주의 성주개공 무상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유상은 우리가 직접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운데 그래도 유상으로 보면을 설명해보라 하면은 이제 그 성품자리 본래 자리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뒷구질이 있거든요.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했거든.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의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하거든.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대소유물을 확실히 못 깨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합니다.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유상으로 어떻게 변하지 않냐면은 전체로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부정불감이니까 전체로 보면 변화가 없다. 맞지요? 맞지요가 아니고 거의 맞는 것 같죠. 그게 전체로 보면 변함이 없다. 하나 자리로 전체로 보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연자연의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무상으로 보면은 우주는 성주경호하고 마무리는 생로병사하고 사정의 심리장하고 무량세계를 전개를 맞잖아요. 그런데 전체로 보고 하나로 보면서 그걸 무량세계라고 해버리면 무량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수의 세계다. 무수하게 전개된 세계를 말하는데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이것은 불변은 설명이 되지. 불변은 상주불멸이고 불변은 설명이 되는데 전체는 변하지 않지. 이쪽에서 고무풍선을 가지고 이쪽에서 눌리면 저쪽에 뒤에 놓아도 전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부정불감이니까. 그래 설명은 되는데 무량세계는 설명을 안 됩니다. 그건 대소유물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소유물을 잘못 설명해서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묘유의 세계거든요. 소자리가 묘유의 세계인데 보십시오. 대라 하면 우주만이 본체를 이루며 그러면 대만 설명했죠.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는 무량세계를 변하지 않는 유상으로 보는 무량세계를 설명했잖아요. 대로 봤기 때문에
소라 하면 만상이 해행색식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그러거든요. 구별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그 자리는 아직 안 났어요. 생할 때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소라 안 하고 유무라고, 유무현상입니다. 유무현상. 대소유무에서 유무자리란 말입니다. 만물의 생로병사를 유무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자리가 변하지 않는 그 소자리가 이미 행행색식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변이죠. 아직 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변이죠. 생하고 나서 변하죠. 그렇지? 생로병사니까 생하자마자 노하지 않습니까? 바로 노해가지고 병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하지 않은 소자리, 그 자리가 그 대자리에 갈라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걸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대성기신론을 아까 전에 법수님이 가져왔더라고요. 대성기신론에 보면 최상용으로 가르는데 체라 하면 최상용, 우주만유 본체가 체거든요. 상은 만물의 양상입니다. 만물의 양상. 그 안에 갈라있다 그 말이죠. 아직 안 나타났는데 그런데 인연 따라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미, 잠자리, 나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가. 그런데 그것이 인연을 따라서 나비로 났다가 사라지고 개미로 났다가 사라지고 잠자리로 났다가 없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갈라 있는 자리, 아직 나타나지 않은 구별되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무량세계로 전개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전체를 하나로 보고 무량세계로 전개됐다 해버리니까 그거는 대소유무를 확실히 깨뜨려 알지 못하는 소치에서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예. 5번 밑에 이 소위 유전하는 거니까 윤회 요렇게 여기 윤회 네, 요래 잘 보시면 윤회 유전하는 네, 윤회 유전인데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죽음이 종말이 아니고 예. 그 죽었다 몸은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생의 업보에 따라 그렇지. 그 내세가 열리고 네, 그렇죠. 또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네.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렇죠. 네. 고생을 지은 업에 따라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 내생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금생에 잘 짓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생을 그거 한게 뭐라도 이 중생들이 현생을 잘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회를 말하고 잘못 살면 다음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현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생을 잘 살아야 잘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 살면 윤회 유전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지옥에도 가고 이래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말씀 다 하셨죠. 현실적으로 질문은 좋습니다. 그래 제가 우리 예상에서 그 김종국 부장님 호가 뭐였지? 양산. 네. 양산 김종국 부장님이 이제 방금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잘 살았고 이제 인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동생들을 잘 살았고, 그러고 악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래 법을 만들어 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은 것이 이제 양산 김육묵 법사님이 그래가지고 정산 종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계속해서 매달리가 질문하다시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방금 딱 그런 질문을 내가 정산 종사라고 하면 김종묵 선생님이 자꾸 제자가 자꾸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대종사님 보면 뭡니까? 불생불멸하는 가운데 요게 인과 보험이거든요. 요것은 불생불멸하고 불생불멸이 진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위에 놨죠. 그러니까 요것이 요렇게 나타나는데 아무 무명업장 가림이 없다면은 항상 법신불 그대로 나타나겠죠. 동그랗게 법신불 그대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놔두고 그 자리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 그 자리는 왜냐하면 하나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하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디 벌이 쏘였다든지 하면 손이 가서 이렇게 우두가 안 합니까? 이렇게 하고 발가락에 금방 무엇이 쏘든지 아픈다 하면 손이 가서 만지고 도와준다면 서로 몸은 서로 도와준다 아닙니까?
네가 아픈 건 내가 모르겠다 이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눈에 멋이 들어가면 눈이가 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술라 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죠. 그래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불생불매라는 그것이 아까 내가 개소가 불생불매라는 그것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상의 나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살아날 때 이것이 계속 인과 이치 따라서 금생에 밥하는 거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거든요. 대종사님 법은 두 가닥 아닙니까?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 그것이 그 인과보응의 이치가 없다면 세상이 안 돌아가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법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래 법칙이 이 우주 만유에는 법칙이 불생불멸한 가운데 인과보응하면서 돈다 말이죠. 그게 어머니 가르쳐 말이야. 이게 이제 어머니 가르쳐. 이게 윤회 아닙니까? 네, 윤회지. 윤회 이거 누가 안한다. 이거는 말의 가르침이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그 윤회 한다고 말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윤회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고 네. 이 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잘못 살면 이렇게 구울러가는 생이 있으니까 이 생을 잘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회를. 그럼 예를 들어서 반문인데요. 예를 잘 살려면은 이제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죠. 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약속대로. 바르게 안 살면 왜 안 되는데요? 바르게 안 살면 세상이 혼란이 와서 그럽니까? 세상이. 그건 세상 그러니까 혼란이고. 우리 양심이고 네. 이게 도덕이고 네. 법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요새 세가지고 떠들지만 윤 무슨 총장이니 그 초방법무장관이 뭐 우리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그 계중에 나타난다고요. 화전 삶을 살고 저래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윤회라 하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가끔 들어요. 예, 그냥 이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윤추 요새 그 사회에서 낸 텔레비도 안 봅니다만도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 안 살아도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르게 살라고 이 법을 내놔온 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안 살면 어떻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해가지고도 잘 살면 되지. 다음 생이 없다면 인과보응이 없다면은 도둑질 해가지고도 잘 살면 되지. 그 생을 그게 단멜론이거든. 단생밖에 없다. 그 단멜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생론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죽으면 끝인데 뭐. 내 생이 없으면 아무래도 괜찮잖아요. 그만 적당하게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얘가 좀 돈 좀 뿌려가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그 단멜론을 제일 경계를 한 거죠. 경계를 해. 네, 단멜론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묵상을 해보고 자선을 해보고 하면은 공적영지에 대한 것이 뜬단 말이에요. 공적영지에 대한 것이. 공적영지가 뜨면은 이게 좀 알아지는 것도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 믿더라도 불생불멸한 내가 있고 그것이 현상에 이렇게 현상으로서 나타났다 죽고 나타났다 죽고 하는데 그것은 행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이런 게 보십시오. 요거 조금 더 설명하고 맞추시. 이 무명 행 이 12인연을 설명할 때 말이죠. 육입저 명색 치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맹색 육입처 촉자 생각하네. 촉. 예? 꿀감자. 아, 꿀각은. 전에도 한번 생각이 안 나더라고. 촉이 오잖아, 촉이. 벌레 총자. 꿀각 해가지고, 요리 됐잖아. 맞지? 맞습니다. 촉, 네, 맞습니다. 수,
상, 촉수, 해, 취, 규, 생, 노사 이렇게 되거든. 분명 형식도 좀 내려오자. 무명, 생, 시. 이 무명이 음을 동반해가지고 그 식이 음의 대중에 들어가서 맹색, 이 빗덩이가 된단 말이죠. 빗덩이가 돼가지고 6개 기관이 생겨요. 6기관이 안입이 설신이가 생긴단 말이죠. 안입이 설신이가 6기관이 생겨가지고 그 태어날 때 우주와 접촉하면서 그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부터서 이게 이제 현재 상인인데 좋고 싫어함이 있어요. 간사님. 이게 이제 유기체가 받아들이잖아요. 감수작용을 하는데 그때 감수해가지고 좋다 싫다가 생긴단 말이에요. 싫고 호호가 생겨요. 호호가 생겨서 그 좋은 것은 취하고 지 앞에 갖다 놓고 살다가 늙어 죽거든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간사님을 보면 간사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맹생 유기를 촉을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간사님이 눈을 떠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 선을 봐가지고 지금의 사모님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취했단 말이죠. 지쳐 그러죠. 보통 뭐 안에도 보면은 뭐 지쳐 그러잖아요. 취해가지고 갖다 놓고 이게 유거든요. 갖다 놓고 이게 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살다가 늙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수해가지고 자기 앞에 전개해 이것을 이 자기 우주죠. 자기 세계죠. 자기 세계. 애취유해가 사는 이 세계가 자기 세계란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해가 자기가 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인과가 작용을 하죠. 애취유할 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전개해놓은 세계에서 살다가 하니까 이래가 다시 요사하면은 또 무명행식 이게 죽을 때 가가는 게 행하고 시가고 내가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 갈 때는 이 업이거든요. 이 행이 업입니다. 이걸 반드시 가져간단 말입니다. 가져가가지고 그 식이 있잖아요. 식이 아랫마리가 그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맹식이 핏덩어리가 처음에는 핏덩어리겠죠. 그 수정란이 핏덩어리인데 그것이 이제 유기체가 생기죠. 기관이 생기죠. 6기관이 생긴다 그 말이죠. 안, 입이, 설신, 의가 생기죠. 내가 의거든. 내 의식이. 그러니까 그리 생겨가지고 이제 이 다시 접촉해가지고 이게 이제 출생. 촉이 출생입니다. 출생. 여기 출생입니다. 이게 생이 출생이 아니고 여기가 출생이에요. 출생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를 착하게 살라고 빠르게 살라고 그랬다 하지만도 이런 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인과가 보응을 한단 말이에요. 인과라고 하는 것은 업인 인과 하는데 업인 보응과 이거 두 개를 따가지고 인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개 따가지고 업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업인 보가의 준말이라 그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갚아지는 것이. 근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데 그 원칙을 저버리고 그냥 우리가 착각해서 이 쌤 잘 살아가 뭐 할 건데 그리 말하면 그래 아무래도 의문이 가지고 자꾸 연말화 해서 그래갖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질문사항인데 대종사님께서 우려했던 이 순간에 왜 이 부분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법을 너무 해설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 출중한 사람은 이런 거는 모르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는 그거를 좀 경고한 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지금 공사님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신앙과 수행의 포부를 이런 상의 진리로 해가지고 이런 상을 일단 내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교리도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그거를 저는 한때 그 의심을 막 했어요. 인과보응의 수행물이고
인과보험 신앙을. 그래 제 이야기 좀. 예. 저 인과보험의 이게 수행문이지 나는 이게 신앙문이라는 거는 그 뒤에 저 교리들을 보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과보험은 어떻게 보면 100%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인간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를 도모하지 마라 할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진리사항인데도 그거를 확실히 딱 믿고 시작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의심에 의심을 걸고 또 하는 거하고 과연 이 한 생에서 어떤 게 복해 양족하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까? 인과보험의 신앙문이니까. 그럼 인과보험을 신앙 안 하면은 그건 원불 교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진공묘의 수행문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현생에서 합의를 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진공묘의 수행문에서 내어놓은 그 바탕으로 이제 그대로가 하면은 정말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건데 그거를 너무 이 원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신학문, 수행문이 일단 다 열려져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문에 딱 들어가면은 지금 원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체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든지 선정에 들보면은 우리 자선법에 보면은 그게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원정 무별한 정경의 끝에 있으라. 그 끝에 있으라는 그 의미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밟아가지고 하면은 정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나라는 것, 100년 살다가는 이 몸하고 불생불멸하면서 어떤 게 내가 참난지 그것도 선정에 들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무시선 무처선을 하면은 그 자연이 체득하게 돼 있고 다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 이전 단계는 그렇게 상세하게 하는 게 아주 뭐랄까 좀 선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좀 그 자리를 방금 말씀한 대로 도리도를 보고 이런 사람이 질질을 습득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해줘도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지내쳐가지고 공부하려는 마음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원사님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질질을 투득하고 도리도를 보고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미끼랄까 뭔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회의를 가지게 하고 과연 그런 게 어디 있는 거 어느 부분에 있는 거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연마하는 데는. 그리고 이제 방금 관사님처럼 인과보험의 이치를 지금 이제 안 믿는 건 아닌데 못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 믿긴다는 거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부딪힘이 자꾸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중생구제 제도가 중생구제 아닙니까? 건진다는 일이고 성불 제조하는데 성불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성불이지만 제중이라는 게 현재의 그 죄업 중생들을 제조하는 게 그 중생들로 건졌다 이거 아닙니까? 현생에서 그 사람들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무슨 말로 했나? 유교 같은데 내생을 안 믿거든요. 유교 내생을 안 믿고, 그 기독교에서도 무슨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뭐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 했는데, 그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 내생에 전생이 있었다. 또 죽으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내생이 또 있다. 그걸 강조하면서 전생이나 내생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삶을 착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하는 이 생각이 갖고 그런 의심은 많이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생을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방편으로 이 내생이 있음을 내놓은 거다. 방편으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그때 이제 원사님이 그 신학문이니까 그거는 믿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인가복은 신학문이니까. 그 말대로 간단히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법이 참 대종사님 다룰 때는 항상 우리가 이 11과목이라는 데서 굉장히 우리가 현재 우리가 11과목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지금 그게 참 아쉬운 게 뭐고 항상 이 문답 감정해요 이런 게 계속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문이 말씀하는 거에서 또 깨침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답 과정에서 점점 선리문에 들어가는 그런 풍토가 참 지금은 그렇게 이 세상이 또 그걸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SNS를 통해서 다시라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일반적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11과목 우리가 이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이건 뭐 닦는 법만 자상히 안다는 게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11과목으로서 우리가 깊게 있게 이제 공부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신학문이라고 해서 이제 원사님은 그걸 이제 좀 확대 해석해가지고 무조건 믿는 것이다. 그 신학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도 이제 복과 해로 나누었을 때 신학문은 복문이고 수행문은 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은사요를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학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를 신학문에다가 인가보험의 신학문이잖아요. 사은의 보원을 하면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법률에다가 보원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문이에요. 사요 실천도 마찬가지고요. 사요 실천 부분도 그러니까 자력 양성하고 타자녀 교육하고 그저 공도자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본의 하고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 그게 신학문에 들어. 신학문 복문이라는 의미에서 신학문에 넣어놓은 거지. 무조건 믿으라는 의미에서 신학문을 넣어놓은 건 아니다. 강의의 해석으로는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도 신학문과 수행문을 깔아놨을 때는 복문과 해문을 깔아놔. 수행을 하면 해가 열리고 복해지 복해 두 개밖에 없지. 복해 정진이지. 그러니까 이 생을 잘 사는데도 근데 이제 전생 금생 내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으로 끊어서 말씀하시는데 1초 전이 전생이고 현재가 현생이고 1초 후가 내생이라고 보면은 어제 잘 살았으면 오늘이 편하고 오늘 잘 살면 내일이 편하고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꼭 전생, 금생, 내생을 할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이 과거를 전생으로 보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욕지 전생사인된 금생 숫자시다. 전생 일을 하고자 하신데 금생에 받는 바가 그것이다.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 작자시라. 내생 일을 하고자 하는데 금생에 짓는 바가 그것이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내가 이렇게 잘 지어 놓은 것이 오래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오래 잘해놓으면 내년에 또 결과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결과와 원인 결과로 따져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도 되겠는데 그러나 3세 인과를 두고도 생각을 연말해야죠.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겠으나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삼세의 인가로도 설명하고 영생으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성, 법신불 자리, 내가 참나 자리도 이렇게 이것이 현상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잠깐만 뒤를 보고 이제. 요 3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1. 유는 유 있음이라는 모양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칫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 무도 무 없음이라는 상이 있어 우리가 또한 그 관념의 상에 머무를 수 있다. 대라 하면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 하면 만상의 행행체체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하면 만물의 생로병사를 이릅니다. 대를 이지 않은 소가 생매라는 현상이 유무 즉 유와 무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것은 소 그 자체의 실상이 아니라 소의 변태를 보는 것이다. 현상의 유나 무는 끝없이 변해가는 변태의 한 단면이다. 그래서 붙잡아 맬 수가 없고 따라서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다. 그렇다고 실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실상의 변태라는 이야기다. 변태입니다. 변태 유무가. 그 두 번째 거 좀 요거만 읽어봅시다. 실상을 잃지 않고 현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요 공부인의 삶이다. 굳이 유와 무로 더불어 실상을 말하자면 유와 무가 공존하는 유무 동시가 실상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상 세계에선 유와 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에 현상의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이다. 속성이 유와 무가 함께 있는 요유이기에 돌고 돌 수밖에 없다. 이 돌고 도는 모습이 유와 무가 공존하는 실상의 모습인 것이다. 이를 이런상 서문에서는 능이성 무상하고 능이성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까 원사님께서 이런상 진리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서 주석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주석서가. 그래서 주석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말씀해놨기 때문에 이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도 이런상 진리를 보고 그냥 읽어 넘어가는 지금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행복. 과연 능이성 유상이 뭐면 능이성 무상인가를 하는 것을 연말을 하고 그 해석 주석서를 보고 연말을 해서 또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 안 하면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도 여러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원광대 교학과에서 나온 그 박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막 해가지고 틀리게 학설을 해놓은 다릅니다. 이견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까 원사님처럼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보면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얘나 이것이 그러면 아까 얼음과 물에서 유상으로 보면 물이고 무상으로 보면 얼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면 얼음을 보면 이따가 없어지죠 분명히. 근데 물은 이따가 안 없어지죠. 그대로 녹아도 물이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슬도 되고 서리도 되고 눈도 되고 얼음도 되고 그냥 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해석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하고 이 처음에는 그냥 읽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되는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서 사리를 연구할 때는 일도 연구해야 되지만 이치도 연구해야 되거든. 대소유무 이치를 연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강사님 물어보신 그 말씀은 전생, 금생, 내생을 반드시 한생, 전생, 금생, 내생으로 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로 봐도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믿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었지만 아까 원사님 말씀처럼 이게 신앙을 하면이면 보원적 불공이거든요. 예. 신앙이 불공입니다. 불공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원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문에 넣으면 사연사요를 신앙문에 넣어놓고 그 밑에 보면 보원적 불공 그래 놨어요. 예. 보원이 신앙이고 신앙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시성 무천선이고 이쪽에는 수행문에는 사막 8조가 들어있죠. 사막 8조가 들어있고 그리고 해문이 그거 아무리 해봤자 보고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해봤자 해문 열리는 게 아니고 물론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돼야 돼. 신앙과 수행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복원을 삼아 그랬으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제 제발 복을 많이 이제 신앙을 해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복을 받으시라고 그 말씀.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12월 14일, 12월 21일 끝입니다. 끝날 적에 뭐 다른 뭐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있죠. 책거리에. 네, 이제 이상으로서 오늘 28회차 건강 아카데미 강좌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